할렐루야. 예. 8살 난 딸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예, 내일이 딸의 생일인데 그 전날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처에 내일은 아빠가 일찍 끝나니까 근처 공원에도 가고 그리고 피자도 먹고 시간이 좀 나면 만화영화도 함께 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생일날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었을 때 딸은 기대감을 가지고 교문으로, 약속 장소인 교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빠를 기다리죠. 근데 시간이 되었는데 아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두 명씩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갈 때까지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약속을 지키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딸의 마음은, 그 감정은 어떨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그리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딸은 아빠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빠가 술 취한 채 휘청거리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딸의 침대 옆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오늘도 아빠가 바빠서 또 약속을 못 지켰구나. 미안하다. 네 생일을 축하한다. 사실 아빠는 회사에서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빠질 수 없는 회식이 갑자기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딸은 알 수가 없죠. 딸은 돌아 누워서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딸이 돌아 누워서 울고 있을까요? 아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약속이 지연되고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자꾸만 지연되는 동안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잃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아니 더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만 시간이 가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고 불만과 분노가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꼭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족을 이끌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으니까 하란에서 떠났을 때는 중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중년기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중년기에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신년의 기도 카드를, 말씀 카드를 뽑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비전도 얻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75세 때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믿음도 강해질 것입니다. 감격으로 넘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지내는 동안 그리고 잠시 엇나가긴 했지만 애굽 땅에도 가고 그랄 땅에도 갔던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작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도 정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 그 자수를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한 비전을 받았어요.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어가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한 나무 굴을 보여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세우겠다 기도했을 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로 그것을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육신은 더욱더 약해지고 아파져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약해지는데 이런 육신으로 이렇게 아파져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좌절감이 들 뿐만 아니라요. 초조함과 두려움이 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불만이 들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조카가 하나 있었죠. 바로 롯이었습니다. 이 롯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셔서 번성케 하셨어요. 둘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셔서 이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갔죠. 근데 그 소돔성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4장 1절 이 바로 전장에 보면 신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면서 롯과 그리고 그 가족과 재물까지 다 약탈에 사로잡고 노략질에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저희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인 이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한밤중에 그들을 쳐서 구해오는 거예요. 재물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연합군, 그 5개의 연합군이 복수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쫓아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현실은 더 대적이 생기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아니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씨까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비전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자신의 육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 자손이 생기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언약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체를 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십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자식이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식이 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작은 문제들은 해결하긴 하지만
더 어렵고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작은 사업의 위기는 넘겼지만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해결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해결시키지 않고 작은 은혜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다 그냥 인생이 끝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비전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인생. 그러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자신이 두려운 이유를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과 불만과 두려움은 이 마음속 깊이 감춰둔 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는 것 맞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죠. 그 불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기르던 바로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전 이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태도를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태도다. 그렇게 저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가면을 쓰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속은 답답한데 입술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속은 불만이 가득한데 기도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믿음이 회복됩니까? 마음이 치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 순수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토하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격식을 차리며 진심을 가리고 아빠 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죠? 한나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약오릅니다. 분인나가 밉습니다. 그 원통하고 미움, 그 질투심,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심정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솔직하고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해, 이렇게 솔직하게 묻고 나아갈 때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함께 있다면 어찌하여 이 땅에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몹쓸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참 솔직한 말입니다. 솔직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 넘기셨는데 기드온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렇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잘못된 선택하지 마.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셔요.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불순하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꾸짖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솔직함을 쏟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한두 번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럼 솔직하게 솔직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정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꾸짖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었을 때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 의는요, 차다크라고 이렇게 읽히는데, 의의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경건한 행동과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셨다. 죄는 그냥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힘으로 완전히 의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완전히 변해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거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교문 앞에 아빠를 기다리던 그 딸이 아빠에게 화가 나고 신뢰를 잃었던 그 딸이요, 다시 아빠를 신뢰하면서 뒤돌아 눕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빠는 그럴 뿐이 아니지. 그렇게 아빠를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약속의 지원 과정에서 생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 불만과 불안함과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품었던 죄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함으로
언약을 돼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확실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 보면요, 사사기 말씀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드온.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기드온은 너무나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연약했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연약했던 그 기드온에게 주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 가운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네가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실패가 계속 되풀이되고, 지금까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가뜩이나 더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급기야 지금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약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원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든지 어떤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회복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지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양털에 이슬을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 하죠?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고 그 사면은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300명으로 그 수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그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쪼갭니다. 쪼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언약할 때, 약속할 때, 조약을 맺을 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그 고기를,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갔대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의 이 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너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기억하면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후에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꼭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1살 때 결혼했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부목사일 때 또 청년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 나이를 먹어가는데 결혼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선족하고 결혼할까? 베트남 처녀, 이 시골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성장 충만한, 정말 뒤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청년을 딱 발견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제가, 하나님,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한 20일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부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응? 젊은 사람은 좋아하는구만. 이렇게 저를 막 쿡 찌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3년 후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3년 후에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무뼈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몸에서 한 씨가 시작해서 정말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달아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내 자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과 여러분과 하신 그 언약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딸의 아버지는요, 그 회사 문제 때문에 그 연약감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 자손 중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그들을 섬기리라. 근데 내가 내 자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언제냐?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다.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진멸하지 않으시고 가득 찼을 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때 진멸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손들, 섬기던 그 자손들이 섬기던 그 나라, 그 애굽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애굽을 하나님은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난 네 자손의 편이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한번 믿음이 약해져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자신의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창세기 20장에도 반복돼요. 이번에는 그랄왕, 그러니까 블레셋 쪽인데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근데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나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이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그런 심령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에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야,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아서 즐겁고 감사를 드리고 그럽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나타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준 어떤 그 자손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나 하나님, 너의 편인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처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아이를 잘 못 안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아기용품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기용품점에 보니까 바운스라고 있습니다. 애들 흔들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바운스 조립식 바운스가 이렇게 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정말 갖고 싶다. 저거 사야겠다. 이러니까 제 처가 사지 말래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근데 목사인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 카톡으로 어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났는데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요 하면서,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떠세요 하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벤트 한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저는 진짜 없어도 됐어요. 받은 것만큼 더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편이시구나. 이것만으로 이미 난 다 받은 거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더 힘들어요. 사업은 더 힘들어져 가요. 몸은 더 아파요.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난과 또한 아브라함의 갈등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먼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아뢰며 주님과의 오해가 풀어지며 주님의 가장 좋은 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